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까지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진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네르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므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며, 17절부터 24절까지는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에서는 먼저 롯의 관점과 아브라함의 관점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롯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간적인 판단은 반드시 수치와 패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 그들은 이미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목축업을 하는 그들 특성상 양과 많은 짐승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축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과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축의 떼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또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서로 갈라지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지만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큰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의 뜻이 바로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조카 롯은 엄청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자신의 판단과 능력만으로 의지하고 행할 때는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카 롯처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교회보다도 세상이 훨씬 더 휘황찬란하고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풍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처럼 조카 롯처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일이 있고 잘못하면 패망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가 그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책임과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빼앗기고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부족한 병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엄청난 군대에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에서 단까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단지 318명을 데리고 그 북방 민족의 그 왕들을 연합군들을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병력이지만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전쟁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북방의 네 왕들이 연합하여 가나안 지역 5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북방의 네 왕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뭡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바벨론, 구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엄청난 문명과 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바벨론 왕국에 대항하여 단지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뛰어들었던 아브라함의 목표는 바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가축들을 구하고자 하는 일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까지도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한 처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렇게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조카 롯과 그들의 모든 빼앗긴 것을 되찾아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740번이나 기록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으로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11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11조 규례는 모세에 의해서 명문화되었지만 이미 그 전에 시행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인정한 것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성숙한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과는 아주 소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와 물질을 온전히 드리며 특별히 오늘 주일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